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이 마지막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 주연절 첫 번째 주일이자 또 주님의 수세 주일이었던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봤다면 오늘은 사도 요한의 기록을 통해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뒤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함께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나눌 때 요한복음과 나머지 세 개의 복음으로 나눕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된 성경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내용이나 구성면에서 이제 유사한 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세 개는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이제 요한복음은 따로 이제 떼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구성을 갖고 있는 복음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금방 보시면 아시겠지만 1장에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봤던 뭐 예수님의 탄생 장면이라든지 뭐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가는 얘기라든지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뭐 시험 받으신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요한은 또 더 중요한 일들 또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29절부터 사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이제 세례를 받으신 내용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장면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요한이 만나고 난 이후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앞으로 가시면 아시겠지만 29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을 딱 보고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저분이 세상들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내가 예전부터 말했던 분이 바로 저분이다. 나도 원래는 저분이 그분인지 몰라왔는데 그분 위에 성령께서 임하심을 보고 내가 알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요한이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세례 받으시러 나오실 때까지 몰랐다가 정확히 몰랐다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심을 보고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확실히 알았다는 겁니다.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 내가 기다렸던 그분. 이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그분. 온 나라, 온 세계가 기다렸던 이분이 바로 내가 지금 만난 이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세례의 본격적인 장면은 서술하지 않지만 그 세례의 사건 가운데서 요한이 경험했던 일을 요한의 입으로 증언하는 것을 요한이
요한이 두 명이니까 지금 헷갈립니다. 세례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이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뭐가 중요하냐면 실제 일어난 사건만큼이나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은 바로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아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언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재판정에서도 증인의 증언이 재판의 결과를 뒤바꿔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전달된 겁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내가 내 구원자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이 증언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았던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직접 봤고 들었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0년 지난 팔레스타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증언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증언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의 입술이 중요한 거고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거고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증언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야.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내 인생이 바뀌었어. 내가 주님을 몰랐는데 주님을 몰랐을 때 내 인생이 허무했는데 이제는 내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 여러분 그 증언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듣고 믿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들은다는 게 뭡니까? 그 증언을 듣는 겁니다. 증거를 듣고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가면 또 요한이 증언에 관한 중요한 기사를 하나 쓰고 있는데 그게 도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마. 부활하신 주님을 못 본 도마는 나는 못 믿겠다. 내 눈앞에 보여봐라. 내가 손가락으로 집어넣어 봐야 알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제 우리는 보고 믿는 존재들이 아니라 듣고 믿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또 그 들은 바, 믿은 바를 또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를 뭐라고 규정합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겁니다. 나는 증언하는 사람이다. 나는 말하는 사람이다. 나는 외치는 사람이다. 내가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소리가 중요한 이유, 듣는 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은 증언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증언하고 증인이 되어가는지를.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셨더니 그것을 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자신이 받은 복음을 증거하는지를. 여러분 증인은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증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35절부터 보면 그 얘기가 아주 실감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이 자신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그분인 것을 확인한 이후에 누구에게 그걸 전달하냐? 35절에 보면 그것을 자기의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을 자기 제자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거를 자기의 옆에 있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소개를 받은 이 두 제자가 그날부로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에게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제자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명의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아 이분이 아니구나. 그리고선 예수님께 막 가는데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 안드레였습니다. 이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어요. 따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선 또 어떻게 되냐? 또 이 안드레가 또 누구에게 가서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자기의 형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에게 가가지고 형 내가 예수님 만났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니 형 나랑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그 시몬이라는 형이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갑니다. 그 증언을 듣고 가서 봅니다. 만납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 따라온 이 형 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이제부터 이름이 게바다. 베드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증언이 증언을 낳고 증언이 증언을 낳는 이 믿음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핵의 연쇄 반응이 큰 폭발을 만들듯이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의 증언의 연쇄 반응이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변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인생을 일으키는. 여러분 그래서 43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35절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연쇄 반응을 기록했다면 이 43절부터는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 일어난 연쇄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주시고 빌립이 또 다른 사람에 가서 증언하고 그 증언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여러분 이 복음의 역동적인 이야기들이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다음날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번에는 누구를 만나시냐? 빌립을 만나셨다는 겁니다. 35절을 보면 세례 요한을 만나주시는데 43절을 보면 빌립을 만나주십니다. 왜 빌립을 만나셨냐? 모릅니다. 주권적인 부르심입니다. 빌립이 뭘 잘했는지 뭐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님이 빌립을 그냥 만나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뭐 이유가 있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내용을 읽으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오해? 아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이 세례 요한 같이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되나 보다, 전해지나 보다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바로 43절을 읽으면 그럼 그거 진짜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니구나. 아무 이유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누구든지 쓰실 수 있고 누구든지 만나주실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꼭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빌립, 이름 없는 빌립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아버지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 힘없는 막내딸을 통해서도 가정이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을 통해서도 그 나라가 변화할 수 있겠지만 그 나라의 아무 힘없는 노예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신학을 배우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님을 멋지게 설명할 수 있는 뭐 설교자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반대로 오늘 당장 예수님 믿고 나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 하는 그 선언이 오히려 더 능력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설교보다 오늘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이 나가서 나 오늘 그리스도 만났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주님은 갈릴리에 이름 없는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많은 이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여러분과 오늘 중점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변화한다는 이 점을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주연절기에 읽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 주님의 세례받으신 장면도 있지만 또 이 동방박사 이야기들을 많이 읽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 이야기도 우리가 가만 보면 우리가 이 주연절기에 깨닫게 되는 중요한 이제 것들을 하나 알려줍니다. 여러분, 동방박사 얘기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너무 신기하고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고 그 별을 쫓아오다가 별이 멈춰진 곳에 갔더니 거기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말구 위에 태어나신 구주를 보게 되는 겁니다. 보는 순간 알아본 겁니다. 이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왕이시구나.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들고 왔던 이 보물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그 왕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동방박사들이 왔던 길로 오지 않고 다른 길로 갔더라라고 기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해줍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겪는 공통된 변화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지 못합니다.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 시작되는 새로운 변화들, 새로운 은혜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다 그것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빌립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아시겠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아서 불러 여기 앉히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는 순간 아는 겁니다. 야, 또 나를 불러주시네. 또 나를 오게 하시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일부 시간에도 이 참회 기도 드리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참회 기도를 매주 똑같이 드립니다. 뭐 맨날 회개하라고 하나? 사실 그게 아닙니다. 오늘도 제가 일부 시간에 참회 기도를 드리면서 감사했던 건 뭐냐면 오늘도 또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네. 오늘도 또 나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네. 여러분, 매주 똑같이 드리는 참회 기도 시간이 왜 맨날 회개하라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죄 짓는 나에게 한결같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또 기회를 주시네. 어떻게 이렇게 매주 기회를 주시지? 매주 한심 없이 사는 나를 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 시간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또 기회를 주십니까? 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까? 매주 똑같이. 여러분,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맨날 바뀌는데 하나님은 바뀌시지 않습니다. 돌아오면 또 돌아오라 하시는 겁니다. 야, 너 또 돌아오면 돼. 너 또 새롭게 하면 돼. 뭐가 문제야? 너 지난주에 큰일을 저질렀어? 괜찮아. 돌아와. 여러분, 참회의 시간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심이니이다. 어떻게 이렇게 주님은 나한테 실망도 안 하시고 나한테 낙담도 안 하시고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초대해 주시는지.
여러분, 빌립이 주님의 초대를 경험한 겁니다. 나를 찾아주심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막 자기 눈에 보이는 걸 막 쫓아가다가 자기가 길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막 신나게 놉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막 찾아 나서는 겁니다. 얘가 어디 갔나. 그 애를 찾습니다. 근데 애는 엄마 아빠가 자기를 왜 찾는지도 모르고 나를 왜 끌고 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가 길을 잃어버린 줄도 모릅니다. 나는 잘 사는 줄로 압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야, 너 길 잃어버렸어. 너 나랑 같이 집으로 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여기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는 겁니다. 야, 나랑 같이 가자.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게 그겁니다. 야, 나랑 같이 집에 가야지. 그랬더니 여러분, 신기하게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증인이 됩니다. 곧바로 45절에 보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흔히 바돌로메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명단이 나오는데 항상 빌립대에 나오는 인물이 바돌로메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돌로메는 사실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돌로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불려는 줬지만 원래 이름이 나다나엘이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누구를 찾아갔냐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럼 우리가 뭐 감격적으로 읽진 않았지만 지금 빌립은 감격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네가 찾던 그분이 내가 만났다. 구약에서 말하고 율법이 말하고 선지자가 말했던 바로 그분을 내가 만났어. 그분 이름이 누구냐면 나사렛 분 예수야.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분이 바로 그분이더라. 여러분, 너무 기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고 날 만나주셨어. 너도 가서 만나봤으면 좋겠어. 여러분, 왜 빌립이 하필 많은 사람들 중에 나다나엘을 찾아갔겠습니까? 여기서 확실히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말을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 이 악한 시대, 이 어려운 시대, 로마의 압제를 받으며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네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분을 내가 만난 거야. 네가 그렇게 찾았던 그분을 내가 만났어. 우리가 같이 가보자. 이 빌립은 막 지금 나다나엘이라는 친구가 그렇게 주님을 기다렸는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분을 만났으니 신나게 가서 전했는데 웬걸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회의적입니다.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대뜸하는 말이 뭡니까? 야, 무슨 나사렛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야, 너는 구약도 모르냐, 빌립아? 구약에서 뭐라 그러냐? 메시아는 다윗의 동네에 나는 분이야.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그랬지. 무슨 나사렛이 베들레헴과 무슨 상관이냐? 야, 나사렛 사람은 메시아할 리가 없어. 얘가 엉뚱한 소리 하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의 이 회의는 일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나다나엘이 모르는 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가려진 진실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원래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한된 지식, 편협한 지식이 나다나엘로 하여금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럴 이유가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못 드리는 이유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지 어렴풋이 알거나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거나 원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자신이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아유, 예수 믿는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나 예수님 못 믿겠어. 아, 예수 믿는 내 친구 보니까 나 예수님 못 믿겠어. 그 예수님에 대한 제한된 지식들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 못 가게 하는. 지금 나다나엘도 그런 겁니다. 야,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분이 무슨 메시아야? 아직 예수님에 대해 완벽히 모르는 겁니다. 근데 모르는 거를 내가 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이런저런 말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심플하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아, 와봐라. 와서 봐라. 영어로는 come and see. 네가 와서 보면 돼.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친구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저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멱살 잡고 막 말로 뭐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주장해가지고 막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멱살 잡고 얘기하면 들리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뭐 내 말발로 사람을 막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그냥 데려가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럼 변화는 누가 시키시냐? 예수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와봐. 넌 예수님 만나봐. 여러분,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냥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변화는 주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 교회학교 선생님의 역할이 뭡니까? 그냥 예수님께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모든 직분자들,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인도하면 예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가 이제 그 뒤에 이어집니다. 나다나엘이 어떤 모습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갔는지도 모르겠고 뭐 아무튼 투덜투덜하면서 갔겠죠. 이 빌립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일말에 이제 의심을 갖고 이제 예수님에게 갔는데 나다나엘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자기가 예수님을 알아보려고 갔는데 뭘 확인하게 됐냐면 이분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를 확인하게 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체크해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훤하게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넌 정말 진실된 사람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빌립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 들을 때 가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와, 하나님 어떻게 나를 알고 계시지? 어떻게 나를 알고 이런 말씀을 주시지? 나 지난주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어떻게 아시고 나한테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시지? 여러분, 주님이 나를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다나엘이 딱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야, 예수님 나를 어떻게 아셔? 그래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빌립이 너 찾아가기 전에 이미 내가 너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걸 봤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는 걸 내가 봤어. 여러분, 그러면 이제 뭐 마음이 떨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1부 예배 끝나고 1층에 있는데 우리 동현이가 저한테 이 티에 맞아보라고 티를 던져주는 겁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왜? 그 티가, 그 차가 제가 어제 제가 우리 집에 있었던 그 박스 안에 있었던 마지막 티를 꺼내 먹으면서 이거 다 떨어졌네. 그리고 제가 먹었던 그 브랜드의 그 티를 동현이가 던져주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소름 끼쳤는지 주님이 나 차 먹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네. 이 정확한 그 브랜드의 그 차였습니다.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티를 저한테 딱 하나 던져주신 동현이가 줬는데, 와, 하나님께서 나 차 마시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 집에 차 떨어진 것도 다 아시는구나.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얼마나 보고 계시는지, 내가 널 이 정도로 보고 있다. 정신 차려라. 내가 너 마시는 차 브랜드까지 알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다나엘이 너무 놀란 겁니다. 이미 나를 알고 계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이미 나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어떻게 나를 알고 계셨나? 여러분, 나다나엘에게 큰 위로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보통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햇볕을 피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셨다는 겁니다. 너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 그렇게 적겠습니까?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이 어려운 시대, 이 힘든 시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시대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아무도 날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해서 누가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그냥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었는데, 지금 누군가 나타나셔서 내 이런 외로운 인생의 길, 신앙의 길, 기도의 길을 알아주시는 겁니다. 야, 너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엔 간사한 게 없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위로가 되고, 이 주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닙니다. 나를 간절히 찾고 계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나를 진짜 만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내가 찾기 전에 이분이 나를 먼저 찾고 계셨구나. 내가 만나기 전에 이분이 나를 정말 만나고 싶어 하셨구나. 내가 이분을 사랑하기 전에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데, 바로 여기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는 나다나엘이 갖고 있었던 그 편협한 지식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나다나엘을 붙잡고 있었던 이 경계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49절에 나다나엘이 곧바로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 이제 더 이상 이 안에 회의가 없습니다. 의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겁니다. 뭐 나사렛 사람 이런 거 중요하지도 않은 겁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러분, 진짜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뭐를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진짜를 만나는 순간, 내가 이걸 찾고 있었구나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뭘 갈급해하고 사는데, 뭘 찾고는 살고 있는데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 영혼의 방황이 언제 끝납니까? 진짜를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진짜 내 영혼의 주인을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순간, 내가 찾고 있던 분이 이분이구나. 내가 만나고 싶어 했던 분이 이분이구나. 여러분, 우리 본능적으로 우리가 압니다. 직관적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 뭘 구하고 계십니까? 뭘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와서 봐라. 이 우리를 향한 초대입니다. 너 나랑 한번 살아보자. 너 나랑 한번 좀 깊은 관계를 좀 맺어보자. 너 이렇게 살아도 안 되고 저렇게 살아도 안 되잖아. 이번에는 좀 나랑 좀 살아보자.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자신에게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24년 뭐 선한 게 있어? 새해가 됐지만 뭐 기대가 됩니까?
뭐 다른 날이 왔습니까? 그날이 그날이지. 아유, 새해에도 뭐 별일 없어. 다 그때가 그때지. 뭐 2024년에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여러분 뭐 소망하는 거 있습니까? 2024년에? 여러분 2024년에 뭐 대박 터질 일 있습니까? 사실 별 기대 없습니다. 2024년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1000년, 2000년 아무리 살아봐도 좋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선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은 새날이 왔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대하시는 겁니다. 너 별거 없지? 나한테 와. 너 네 마음에 항상 회의감이 있지? 뭔 선한 게 일어날 수 있냐? 뭐 새로운 일이 있냐? 뭐 달라질 것 같냐? 너 나 없이 어디 가서 달라지는 거 찾지 말고 나한테 와. 그럼 달라지지. 왜 우리 주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우리가 성부형심 때 요한계시록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우리 주님 안에만 새로움이 있는 겁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께 한번 내 인생을 던져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예수님께 인생을 던져보는 겁니다.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 안 일어나. 여러분 50절에 주님께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이겁니다. 너 나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놀랍냐? 아니야. 네가 이제 경험할 더 큰 일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야. 나와 함께 가는 길은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길이야. 여러분 진짜 큰 일을 기대하신다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계획하고 내 힘으로 이루는 큰 일이 아니고 나를 통해 이루시는 예수님의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더 큰 일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더 큰 일이 일어난 걸 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는 길밖에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께 한 번도 인생을 들여보지 못하고 그냥 방황을 사시는 분들 올해는 새로운 일을 기대하신다면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한 걸음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난 예수님과 걸어왔지만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다. 예수님께 한번 인생을 더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너 지금 이 놀라운 일 같지? 아니야.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은 더 큰 일을 보는 인생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으니까. 우리 그거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씁쓸합니다. 여러분 술이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씁쓸해집니다. 뭐 여자 남자 우리에게 기쁨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씁쓸해집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더 큰 일이 되지 못합니다. 다 씁쓸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주는 기쁨은 항상 더 큰 일이 되는 겁니다. 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끝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끝이 좋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지금 날 만난 것만으로도 이렇게 놀라운데 아니야. 그거는 놀랄 일이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 이룰 일을 바라본다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더 큰 일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주님께서 이루시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와서 봐라. 나에게 좀 오면 안 되냐? 나한테 좀 인생을 던져보면 안 되냐? 너 이것저것 다 해보지 않았냐? 거기에 뭐가 있었냐? 거기에 정말 만족이 있었냐? 그럼 이제는 좀 나한테 인생을 한번 던져보면 안 되겠냐? 2024년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더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께서 이루실 더 큰 일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더 놀라운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주님께 기도하며 올 한 해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막상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 마음에는 냉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회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 좋은 일이 있겠어? 뭐 괜찮아지겠어? 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달라지겠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어? 우리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우리의 마음도 나다나엘의 마음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부르십니다. 우리를 애타게 찾으십니다. 나한테 한번 와봐.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나한테 한번 너 인생을 던져봐. 너를 통해 이룰 내 큰 일이 있어. 내가 만들 더 놀라운 앞날이 있어.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봐봐.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봐봐. 주님의 초대를 받고 그 초대에 이해라고 응답함으로 나다나엘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시는 주님의 큰 일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힘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으니 너 한번 나를 의지해봐. 나에게 너 인생을 맡겨봐. 나를 한번 기대해봐. 소망해봐. 주님의 그 초대 가운데 우리 응답하게 도와주시고 나다나엘이 느꼈던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도와주시며 나다나엘이 경험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